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가지고 회심한 두 제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로 16절인데 16절을 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일어난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라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눈이 가려져서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겠죠. 지금도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이를 깨닫지도 알아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고 낙심하고 체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두 제자처럼 삶의 목표를 잃고 방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엄청난 사역을 이루어가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모두들 초라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영광스러웠던 사역들을 생각하면서 회한과 낙심과 고통 가운데 터벅터벅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종종 저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과연 제가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확신을 가지고 해온 모든 사역들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저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일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앞이 캄캄하고 두려울지라도 변함없는 주님께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7절로 32절 말씀인데 32절을 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를 물으셨는데 글로버라고 하는 제자가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을 알지 못하느냐 말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25절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라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런 고난을 겪고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이 예수께 증언하고 있는 말씀을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28절 엠마오에 도착할 무렵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함께 유할 것을 청하였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셔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눈이 열렸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홀연히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은 놀라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눈이 가려졌나요? 그들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믿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이 믿음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가요? 불신앙 때문이죠. 불신앙에 빠지면 두려움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서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두려움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베드로도요. 물 위를 걷다가 의심하자 물에 빠지게 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은 생전에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았고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모임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대교회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줄을 놓치면 죽고 잡으면 사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믿음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는 놈 위에 걷는 놈이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다 그래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죠. 그러면 나는 놈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붙어있는 놈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뭘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철저하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꼭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자 그들의 다친 마음과 다친 눈이 열렸고 그제서야 비로소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고백을 했어요. 영안이 닫힌 자가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깨달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다시 믿음을 붙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부흥 없이 삶의 부흥도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든 읽든 암송하든 필사를 하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불신앙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1년 365일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3절로 35절 말씀인데 33절을 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보니까 11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제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나셨다고 고백했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즉시 돌이켜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1분 1초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깨달았다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즉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밤을 지새우고 돌아간 게 아니에요.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변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깨달음이 왔다면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라고 하는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 읽기를 게을리했다면 즉시 성경책을 붙잡고 읽기 시작하고 기도하는데 게을렀다면 당장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시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즉시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즉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교제와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확신한 그들은 머뭇거리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일을 사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맡겨주신 자리로 돌아가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웰치라고 하는 회사는 세계적으로 포도주스를 만드는 유명한 회사죠. 창업주 웰치는 원래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려고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에 신체 검사를 해보니까 자기 부인이 아프리카 기후에 견딜 수가 없는 체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망했지만 선교사로 가지 못한다면 돈을 벌어서 선교사의 일을 후원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치과 의사로서 부업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했는데 바로 알코올이 전혀 없는 교회 성찬용 포도즙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이 사업을 물려받아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돈을 쓰겠다고 하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웰치사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는 버는 돈마다 10분의 5 정도를 선교 사역을 위해 드렸다고 해요. 인생은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붙잡고 살 수 있는 거룩한 비전과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며 살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너무 나이가 들어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다고 말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거예요. 지난주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쇼츠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이 영상을 만들면서 그날 제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고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저에게 주신 소명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일이었어요. 저의 삶의 현장에서 저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을 회복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즉시 돌이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